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서는 레위기의 율법을 받은 후에 이제 그 레위기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그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할 때 한 번 세고 광야 생활 40년이 끝날 때 한 번 세죠. 그래서 두 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해서 거기에서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광야 40년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민수기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율법을 받은 대로 제대로 잘 살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기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오늘 내용도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이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출애굽기 16장에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읽은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사건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약 한 달, 두 달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애굽을 떠나서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그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고 이제 출발을 한 때가 이제 3월 1일 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점이 흐른 후입니다. 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디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죠?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죠. 광야는 정착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죠.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양식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니까 이제 무슨 불평을 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 특별히 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다. 근데 4절에 보면 요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 보면 여기 다른 인종이란 말이 나오죠. 이 다른 인종이 무엇이냐? 아니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이 있었느냐?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수단 잡족들이 같이 나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 여기 보면 탐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탐욕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이들이 비록 고기는 먹지 못했어도 광야 생활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를 통해서 식량을 공급을 받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지 못한다 하고 지금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여기 보면 참 웃긴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이런 모든 것을 값없이 먹었다. 근데 그때 자신들의 그 위치가 뭐였죠? 노예였잖아요. 노예. 지금은 온전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에 불과했다고요. 근데도 먹을 것 때문에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다. 이건 정말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고 하나님의 보살핌의 증거인데 그걸 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탐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탐욕을 아주 큰 죄로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1편의 말씀을 아주 참 모든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부족함을 환경에 대입을 하면은 이 말씀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상황은 환경적인 것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되심에 대한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다. 영적인 것에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보니
내 주변 상황이야 어떻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다. 예. 우리가 자꾸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환경에 대입시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까? 예. 이 세상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그 환경적인 것을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기는 먹이시지만 어떻게 또 기록을 합니까?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들에게는 메추라기를 구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뭐가 더 좋았을까요? 고기를 먹다가 죽는 것. 그렇지만 고기를 안 먹고 또 계속 생존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면 무엇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환경 때문에 흔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참 믿음도 없이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기록이 한 10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4년에 한 번입니다. 자, 4년에 한 번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들이 믿음이 약하다, 불평 꾸러기들이다, 불평 분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르게 됩니다. 탐욕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욕심을 품는 그 생각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이 된다. 탐욕을 가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감사가 충만해질 때 점점 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환경적인 부분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이지 환경이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데 그 정도 경지에 오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한다. 오늘 그 말씀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